아멘. 예, 오늘 우리는 언약궤 중심으로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동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배우면서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하나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를 보여준데 이 자막이 막 넘어갑니다. 그냥 저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헤브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다음 사진 더 크게 한 거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 보면 여부서라고 되어 있는 저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겼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고요. 헤브론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갈렙이 차지했던 성읍입니다. 저 헤브론에서 이제 도읍지를 저 위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약궤를 메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지금 사사시대 이후,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언약궤에 대한 얘기 별로 없어요. 언약궤에 대한 얘기 별로 없고, 언제 한번 언약궤가 등장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달들을 블레셋 도성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은, 우리 여성도님들은 목걸이, 금목걸이 하면 십자가 목걸이 하잖아요. 집에도 나무로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나무로 된 십자가나 금으로 된 십자가 있으면 귀신이 안 옵니까? 마귀가 역사 안 해요? 우리가 장식으로 해놓은 십자가가 있어도 마귀는 역사하고 귀신은 역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신앙 고백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있어야 되지, 그것이 무슨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효력이나 영험이 있는 것처럼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들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내버려 둔 지가, 사울이 왕으로 있은 지 40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은 지 7년 반, 그러니까 대략 한 50년 가까이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살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이 살았던 사무엘 시대에도 그랬고, 여러분 사울왕의 시대에도 그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사는 7년 반 동안도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언약궤 이동에 대해서 볼까요? 가나안 입성 후에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중간에 한번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언약궤가 전쟁터에 갔다가 빼앗겼다가 7달 만에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구약 성경에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왕국이 세워져야 되고 언약궤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물론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모든 우리의 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수레를 가지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주로 장막의 문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약궤나 아니면 분향단이나 아니면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실수를 합니다. 뭐합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를 새거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말하면 새 차 뽑았다 이겁니다. 새 차 뽑아가지고 거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오늘 여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소 2마리를 끌고 가는 수레를 가는데,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뛰다 보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못 떨어지게 만들려고 수레를 붙잡으면서 언약궤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우사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이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가 언약궤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좀 방법 좀 잘못됐다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사와 이게 아효라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요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성경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막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회당마다 둡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지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어주고 하는데, 이 두루마리는 개인적인 집에 가져갈 만한 그런 것이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보면 아침 한 7시쯤 돼서 이른 아침을 먹고 회당에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예배를 하느냐 하면, 우리처럼 뭐 이렇게 간단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절 반을, 예를 들면 여러분 한 7시부터 모이면 한 9시, 10시까지는 성경만 읽어요. 나와서 랍비들 가운데서 이 성경을 쭉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2-3시간을 읽으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전체 다를 읽습니다. 다 읽고 난 뒤에 이 오늘 창세기 전권을 다 읽었는데, 이 창세기를 가지고 오늘 아무개 랍비가 강연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 랍비가 나와서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처럼 설교처럼 그렇게 막 성경을 희비 파고 이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창세기에 대한 설명을 쫙 하고 나면 이제 마칩니다. 그러고 간식 좀 먹고 오후에 또 뭐하냐면 성경 또 읽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주로 성경을 읽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백성을 권할 말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럼 우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한 번도 멍에 매 본 적이 없는 소를 끌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자라고 하면 제사장이 나서서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요?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왕이여, 수레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사가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아효가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무지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다,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레에 끌고 가다가 지금 우사가 죽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나 더 보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반드시 푸른색 보자기로 뒤덮고 이렇게 덮어서 백성들이 눈에 언약궤를 직접 못 보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메고 가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4명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위임식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위임식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웁니다. 불을 우리가 지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대제사장 세우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운 이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래서 들어갔는데, 뭐합니까? 분향하러 들어갔다 했어요. 분향하러 들어갔다는 건 일반적으로 분향한다는 기도하러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서 분향하러 갔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다, 감사하러 갔어요. 갔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고 들어갔어요. 명하지 않은 불을 들고 갔다는 것은 무슨 불을 들고 왔냐? 아마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은 제단에서 사용하는 숯불을 들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해야 되는데, 막 우리 표현으로,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합시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담배 피는 라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불을 탁탁탁탁 켜가지고 향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두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죽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참 감사한 말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우사가 죽는 일이 바로 이런 일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항상 앞서 있어야 된다. 말씀이 앞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우사는 제사장이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돼서 말씀에 무지야, 아니면 별로 관심도 없었고, 뭐 그래 하니까 그거 좋겠네요, 이래가지고 가다가 소가띠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깨어질 것 같으니까 덜렁 붙잡았는데 죽고 말았다 하는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헌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나 도무지 저 언약궤를 가지고 내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겠다 하고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잠시 보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3개월을 있으면 석 달 있으면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뭐 아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석 달 만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대요. 무슨 복을 주셨을까? 저는 이 시대는 농사를 짓는 시절인데, 이 오벳에돔도 뭐냐 하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병든 자가 낫든지, 아니면 포도밭에 포도원 수확을 했는데 다른 집은 10마리를 하는데 우리 족에는 100마리 나오도록 했다든지, 밀수확철이 석 달 만에 왔는데 보니까 다른 집에는 똑같은 평수에서 밀을 100마리를 했는데 우리 집에는 400마리 나오도록 했다든지, 아마 그런 것이 사람들의 눈에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저 집에 갖다 놓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한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 저런 복을 받았다고 적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하여간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메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하지만 역대하에 가서, 역대상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궤를 짊어지고 옮겨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는 일이 있었다. 이제 석 달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 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가는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흐르고 있는 얘기고, 이것이 역대상 13장의 이후에 나오는 사건에도 그렇게 하면서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왜 우사가 죽었느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서 하나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것이 뭐냐? 우사를 죽이는 것, 우리가 볼 때 너무 심하지 않냐?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깨지면 어쩔 뻔했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옮겨오는 언약궤 이동의 문제를 적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오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위에는 가운 같은 걸 입었어요. 그런데 허리띠가 풀려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다윗이 춤을 춥니다. 이게 다윗왕의 영화에 보면 다윗이 막 춤을 추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춤추는데 보면 그 영화에 보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춰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거의 사람이 미치다시피 하면서 춤을 춥니다. 이걸 미갈이 성문에서 내려다봐요.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언약궤 앞에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미갈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지가 흘러내리고, 그냥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바지는 흘러내리고 우리 찬양대 가운 같은 것만 입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때 막 춤을 추니까 다리가 다 드러났겠죠. 그래서 미갈이 조롱을 하죠. 어떻게 왕이 돼가 체신 없이, 염치도 없이, 좀 왕점 되면 품격을 좀 갖추어야 되지, 그렇게 계집종들 앞에서 춤을 추가지고 말이야 하체가 드러나도록 하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를 미쳤다 해도 좋고 돌아왔다 해도 좋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미갈은 자녀가 없습니다. 잉태하지만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아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불로 들어가다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감사해서,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이 귀한 직분을 맡은 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죽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해요. 오늘 다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헌신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는 미갈처럼 성문에서 내려다보면서 이거 왕이 내가 채통이 없이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놓여버리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잘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헌신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릇된 헌신으로 불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헌신으로 바로 서는 은광교회 되게 하소서. 은광교회 예배당 건축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분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룩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거룩한 계획도 거룩한 헌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사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들에게 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 교회를 향한 헌신과 충성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헌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릇된 헌신, 잘못된 충성,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충성을 알고 올바른 헌신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에 붙잡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광교회 건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거룩한 계획을 가졌고 거룩한 헌신을 했고 거룩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다가 제사장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글픈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하나님,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헌신이고 충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난 그릇된 헌신, 잘못된 충성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주일 오전에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쌓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 깨끗하고 정결한 헌신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된 헌신, 바로선 충성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